사랑하는 여아라밀,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제 주제가 이거 있지만 뭐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한데 잘 모르는 것이죠. 조견 오온 계공, 그 다음에 도일체고액. 우리가 근데 보통 반야신경을 한문으로 할 때는 조견 오온 계공도 일체고액 이렇게 발음하는데, 사실은 이게 끊어서 읽으면은 뜻을 통하게 하려면 조견 오온 계공 그 다음에 도일체고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조견이잖아요. 비추어 본다라는 의미야. 조견, 비추어 본다. 뭘 비추어 보냐면 오온,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풀어서 얘기하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도일체고액이야. 도는 건넌다는 뜻이에요. 도하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도하, 강을 도하했다. 그 도자가 건널 도자예요. 제도할 도자도 되지만 건널 도. 뭘 건너냐면 일체의 고액이래요. 일체의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건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반야신경에서 찾으면 이렇게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온이 공한 것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오온이 뭔가를 생각하고 또 공은 또 뭔가를 생각해야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히 너무 많이 들었던 불교 용어 중에 하나지만 잘 모르는 오온에 대해서 이제 오늘 스님이 설명을 좀 해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온은 오자가 다섯 개잖아. 오온. 이게 오는 쌓여 있다란 뜻이고 축적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섯 개가 쌓인 것이란 뜻이에요.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오는 다섯 개가 쌓인 것. 근데 이거를 인간한테 적용하면은 오치원이라고 해요. 취자가 붙어. 취자. 그러면 왜 취자가 붙냐면 여러분은 이 몸뚱이를 나라고 취착하기 때문에 취자가 붙는 거예요. 오치원은 인간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 한해서. 근데 사실은 이 오온은 인간만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자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오온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 공한 줄만 알면, 이 오온이 텅 비어 있다는 것만 알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텅 비었다는 건 또 무슨 뜻이지? 이제 여기까지가 설명이 돼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오온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공까지 설명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공을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듯이, 자, 오온은 뭐예요?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뭐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내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제대로 어쨌든 오온, 불교에서 오온하면 색수상행식이에요. 자, 그러면 부처님은 이게 오온은 뭐냐면 부처님이 인간을 규정할 때 우리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 자아. 그렇죠? 나라는 뭐가 실체가 내가 있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다 생각했죠. 여태까지. 지금도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근데 부처님이 보니까 우리는 무엇이 실체로서 여기 그놈이 딱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놈이 나라는 거예요. 말이 좀 다른가? 자, 이해 안 되죠? 그 각각이 모여서 나라고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의 인연, 물질의 인연, 느낌의 인연, 생각의 인연, 의식의 인연들이 총체적으로 모인 총체적인 것이 그냥 요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이 중생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중생들은 마치 나라는 실체가 있어서 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인식하고 한다는 착각 속에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 자, 왜 그러면 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느끼고 생각하면 왜 문제가 생기고 내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설명이 돼야겠죠. 무상한 것을 느끼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이 물질인 나, 색이라고 보통 우리가 오온에서 얘기하는 나는 물질이라고 여러분 그 인정하시죠? 여러분 물질이죠?
아니, 물질 아니에요. 뭐예요? 귀신이에요? 헛개비야? 물질로 돼 있잖아. 그렇죠? 이 물질 다 돼 있어. 그래 딱딱하게. 네? 맞아요. 물질은 맞는데, 자, 그러면 나는 물질이다. 나는 물질로 이룬 존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물질이 내 거다. 나의 것이다. 나의 실체다. 나의 자아다라고 하면, 내 것이라고 하잖아. 지금 내 것이라, 이 물질 내 거죠. 지금 내가 만지고 지금 느끼잖아요. 내 거 맞아요.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진짜 내 건가? 자, 내 거라면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면, 내가, 야, 늙지 마. 나이 먹어서 쭈글쭈글 피부하지 마. 늘 탱탱하게 유지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피부가. 늙지 마. 돼야 안 돼요. 나이 먹으면 저도 건조해지고 이제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면 늘 가꾸고 하고 그건 이게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늘 유지가 돼야지. 그걸 자기 주제성이라고 표현해요. 불교에서. 내 거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거야, 그게. 이건 내 거 아니야. 인연 따라 세포가 늙어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나이 먹고 노쇠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물질의 특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해서 보톡스 맞고 뭐하고 엄청 몸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은 무상한 것이고 변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너지고 괴해지고 사라진다 그래서 괴로워할까요? 괴로워하지 않을까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덜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것을 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늙을 수가 있어?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슬퍼. 요 차이점이에요, 이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당연히 변해가는 것이고 괴해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것은 내가 이 젊음을 유지해야 돼, 탱탱을 피부를 유지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차이점이 이렇게 크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이 물질에 대해, 몸뚱아리 물질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물질을 대하는 나의 인식이 달라지고 그 인식을 통해서 내 마음이 형성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슬픔, 기쁨, 분노, 우울이 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롭지 말라 그래서 이거를 무상하다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실체는 변해가는 거야. 변하면 없어지는 거야. 인연 따라. 그렇게 알고 내가 좀 몸뚱이가 아프고 좀 남들보다 좀 어떻게 진짜 섭생이 안 좋든 환경이 안 좋아서 어떻게 병에 좀 일찍 걸렸든 수용을 해야 되는 거야. 수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나만 괴로워. 누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괴로워. 아, 그래. 나이 먹었으니 당연히 여러 곳이 삐그덕거리고.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80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 이제 내 몸뚱이도 다 망가진 수레와 같이 삐그덕거리면서 이렇게 그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 정확히 당신은 이 몸의 물질로 된 이 색은 당연히 무상하다는 걸 당신은 철저히 깨달으신 부처님이니까 집착 안 하죠. 그냥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 나도 내가 부처지만 내 몸뚱이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그라지는 거야. 괴해지는 거야. 이렇게 수용하신 거예요. 부처님 하나도 슬퍼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린 슬퍼하잖아. 그 차이점인 거예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은 자는 그 차이점이에요. 자, 이 물질은 그렇게 무상한 것이고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색은 무상하다. 그로 괴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색은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무상하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색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야. 어떤 인연? 여러 가지 인연이 있겠지. 첫 번째로는 엄마 아빠가 만나서 이 몸을 주셨어요. 그런 인연이고 내가 또 어떤 전생의 인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옛날에는 4대의 화합이라고 표현했지. 물질을. 4대의 화합. 딱딱함, 흙의 성분, 불의 성분, 물의 성분, 바람의 성분이 모여서 이 물질을 이루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것들은 흩어지면 내가 죽으면 왜 다 막아요, 여기를. 물이 나오잖아. 돌아가는 거야. 환지본체 하는 거야. 물로 돌아가고 딱딱한 것은 또 딱딱한 성분으로 돌아가고 수분의 성분은 수분으로 돌아가고 화의 성분은 불의 성분은 불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다시. 그것이 또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서 또 다시 내가 합치돼서 또 나라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겠어. 스님도 그런 거 잘 안 해봐가지고 죽어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물질은 그렇게 무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하다는 것은 물질이 세계에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은 인연이에요. 연기고 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똑같은 말을 다른 측면에서 봐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서의 오온 개공이라는 뜻은 오온이 물질이 없다가 아니라 물질이 있긴 있는데 그 있음이 어떻게 있냐 하면은 4대 화합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4대 화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라지고 괴하고 없어지고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한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지 왜 없어요? 당연히 있지. 있는데 그 있음이 당연히 그냥 늘 존재자로서 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니까 없다라고 공하다 없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공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란 말이죠. 네. 인연이 다 되면 사대는 흩어지니까. 색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수잖아요. 수. 자, 그럼 수는 왜 또 공하다고 했냐면 여러분 느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만지니까 오늘 아침에 노션을 바르는데 보들보들하네. 내가 지금 보들보들함을 느끼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는 놈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수를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느낌이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면밀히 파악해 보면 첫 번째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물질이 있고 그 인연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그러면 물질만 있으면 여러분 부드럽다고 느껴요? 뭐 작용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식물 인간은 내가 아무리 만져줘도 부드럽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그럼 색만 물질만 있으면 그냥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느낌이라는 것은 느낌이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색이 존재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느낌을 알아채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부드럽다, 거칠다. 그럼 누가 알아? 그놈은? 그놈 누가 알아요? 어디 있어? 그 아는 놈은? 여기 있어서 그놈이 느끼는 거야? 아니에요. 물질이 있고 한마디로 색이 있고 그 색을 느끼는 뭐가 있어야 돼? 상이 있어야 돼. 상이 뭐예요? 이게 무엇이네라고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의라고 이제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죠. 무엇이라고 아는 그 표상작용이라고 유식한 말로 용어는 그렇게 표상작용. 이것이 어떤 느낌이래라는 것을 뭔가를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쭉 데이터가 축적돼가지고 부드러운 어떤 느낌은 이런 감촉이야라고 내 머릿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입력되지 않은 것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은 어때요? 뜨거움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입력이 안 됐잖아. 자갈 불에 있는 거 뜨거운데도 덥석 잡으려고 하잖아. 걔 왜 잡어? 뜨거움이라는 게 얘는 인식이 입력이 안 됐어요. 뜨거움이라는 것을 표상할 줄 몰라. 그러니까 덥석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안 잡잖아. 줘도 막 이러죠. 여러분 뜨거움이라는 게 인식이 돼 있거든. 표상작용이 뜨거움이라는 게 여기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는 거야. 애는 없어 그게. 그러니까는 뜨겁다는 것을 느낌을 알려면 뜨겁다는 그 돌이 있어야 되고 뜨겁다는 것을 아는 무언가 과거의 경험이 데이터로서 나한테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인연이 있어야 돼요. 이걸 뜨거운 것을 만지면 내가 뜨거워.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라는 인식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식작용. 그렇게 세 개가 화합이 돼야지. 그걸 이제 수상사라고 표현하고 수상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또 촉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과정이 일시적으로 종합적으로 인연이 딱 맞았을 때 부드럽다, 뜨겁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뜨거움이 있어서 내가 뜨거운 게 아니에요. 뜨겁다는 것은 이런 인연이 세 개가 조합이 딱 맞아야지 뜨겁다는 것을 인식되고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뜨거운 건 바로 알고 부드러우면 바로 알고 이게 아니라니까. 면밀하게 관찰하면 그렇게 구분져서 이 세 개가 화합이 돼야지만 뜨겁다는 게 느껴요. 그렇게 세 개가 만나는 게 인연이에요. 그게 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하나도 없으면 뜨겁다, 부드럽다 어떻게 알아? 있어도 몰라. 자기한테는 없는 거야. 딴 사람은 있겠지.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있겠어. 근데 식물인간은 몰라. 왜? 의식이 없잖아. 그 중에 의식이 결여됐잖아. 물질도 있고, 표상작용도 분명히 데이터로 어른이 있을 텐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요 세 개가 일순간에 동시적으로 인연 따라 딱 만나야지 그런 뜨겁다는 현상이 일어나고 뜨겁다는 부드럽다는 것을 내가 부드럽다는 것을 안다는 작용이 생성되고 마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느낌, 수도, 색수, 누도 무상하고 변해가잖아. 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느낌은 늘 똑같지가 않아. 변해가. 아까 색도 변하듯이 느낌도 변해. 왜 변하냐면요. 내 상태에 따라 변하고 내 생각이 바뀌면 그것도 변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얘기 많이 했었으면 결혼 전에 부인의 손목은 그렇게 부드러웠는데 결혼 후에는 그렇지 덜 부드럽더라. 아니 느낌이 늘 똑같아야지 왜 다 바뀌어요. 벌써 내 마음이 바뀌었거든. 내 생각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느낌도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변한 거예요. 변한 겁니다. 변심한 거예요. 근데 변심이 아니고 의식이 바뀌어버렸어요. 부인에 대한 의식이 바뀌었어요. 처녀 시절에 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아닌 남편이. 그러다 보니 만져도 옛날만큼의 그런 부드럽거나 좋거나라는 감정이 덜 한 거예요. 덜한 거예요. 당연히 왜? 느낌도 변하니까. 생각도 변하니까. 그래서 그 느낌이라는 놈도 늘 변하니까 무상하고 고인 거예요. 괴로움인 거예요. 즐거움도 되죠. 괴로움도 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도 무상하고 고인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늘 부드러운 건 늘 부드러워야지. 왜 어쩔 때는 부드럽다가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생각이 바뀌면 또 왜 부드럽지가 않지? 어렸을 때는 뜨거운 목욕탕이 그렇게 싫었는데 왜 나이 먹어서는 뜨거운 물 들어오면서 아우 시원하다. 왜 바뀌었어? 물의 온도는 똑같은데. 왜? 그러니까 느낌도 바뀌는 거예요. 공한 거야. 내가 그럴 때는 그러한 인식이 있고 뜨겁다는 인식, 시원하다는 인식이 다 변해버렸어. 그래서 느낌도 변하니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은 고인 것이고 무상한 것은 변해가는 것이. 그런 것은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왜? 생각이 인연이 바뀌었으니까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느낌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공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또 이렇게 세 개가 만나야지 생성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만나야지만 그것이 생기기 때문에 공하다고 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면 수도 해결됐어요. 아까 상은 표상작용을 했어요. 무엇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갖는 게 상이에요. 스님은 전에 그 홍어 있잖아요. 홍어 보고 스님은 먹지도 못했고, 와, 저 냄새 나는 걸 어떻게 먹어? 출가 전에. 홍어를 딱 보는가 표상이 어떻게 하면, 아, 저거 냄새 나는 거. 저건 잘 먹지 못하는 거, 이상한 거. 이런 표상작용이 확 일어났어요. 안 먹었어. 제가 전라도 쪽으로 출가했잖아요. 전라도 사람은 일상이에요. 홍어가. 잔치에 홍어가 안 나면 그건 잔치도 아니야. 네, 스님도 초대 가서 많이 먹어봤죠. 처음엔 싫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중독되네. 지금은 없어서 못 먹었죠. 왜 바뀌었어? 이제는 홍어를 보면 아 저거 맛있는 거, 짜릿한 거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표상적이 바뀌어버렸네. 상이 바뀌어버렸네. 여러분의 생각도 표상작용도 무상한 거라.
어떻게 인연이 지어지고 상황이 바뀌면 그 생각도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표상작용도 내게 아니야. 인연 따라 바뀌니까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상한 것이 변해가는 것이고 그 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내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대상이 저기 있고 똑같아요.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알아채는 의가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의식이 있어야지 그 세계가 표상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기법이고 인연법에 따라서 무엇이 다 일어나요. 그렇게 보니까 그것도 공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변해가니까 또 공하다고 한 것이기도 하고. 자, 상도 변했죠. 이제 아셨죠? 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생각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변했다고 욕해. 그렇잖아요. 저 사람 변했네. 마음이 변신해. 아니 사람은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다고 욕을 합니까? 왜 뒷담화하세요? 앞으로 누가 변하잖아요. 스님이 변해도 그냥 석도 스님 그렇구나. 그렇지 뭐 다 변하는데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자, 상도 그랬어요. 색수, 상, 행. 자, 행은 뭐냐면 의지작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맛있는 거 있으니까 먹어야지 라고 먹는 행위까지가 의예요. 아, 행이에요. 참 행. 먹는 딱 저기 홍어가 있네. 아, 그럼 나 홍어를 먹으러 가서 홍어를 먹어야지 라고 의지를 일으키는 게 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의지작용을 일으키는 그 의지작용이 어렸을 때 지금까지 어떤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늘 똑같았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에는 홍어를 보면 피해서 도망갔는데 의도적으로 피하고 도망갔어요. 안 먹었잖아요. 먹으려 하는 행위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행을 실천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서 먹어야지. 한 점이라도 더. 가잖아요. 행이 바뀌어버렸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표상장이 바뀌어버리니까 행도 변해버렸네.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의지라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변하는 그 의지가 변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다 그것이 공존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의 의지도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못된 짓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러한 어떤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어떤 자기의 인연이 지어졌고 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자기 의식화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무조건 확 변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인연들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나쁜 결정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저 형사들이 보기에는 다 잠재적인 범죄자들이야. 그 사람은 그런 시야로 보니까 잠재적인 범죄자. 다 착할 수도 있지만 다 나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늘 자기 마음에는 그러한 좋은 인연을 늘 가꾸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좋은 인연들을 내 주위에 둬야지 내가 좋은 행위로 나아가니까. 늘 자기 것만 아기다툼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주위에 있어봐요. 그러면 나도 그냥 막 움켜쥐려고 막 그래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베푸는 사람들만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도 뭐 하나 좀 여유 있게 생기면 이것도 좀 나눠줘야지.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참 복이라 그게 사실은. 물론 선천적, 후천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력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것은 자기가 좋은 마음을 쓸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은 굉장히 행운이고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행도 그렇게 인연 따라 바뀌고 무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색수상, 행, 식이잖아요, 식. 식은 우리의 마음이고 총합적인 사령관 같은 마음이죠. 자, 이건 마음이 일정하다는 것은 여러분 동의 다 하나요. 마음은 늘 변하고 변화무쌍한 것이죠. 그렇죠?
마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예. 오늘 제가 스님들이 다 인도를 가셔가지고 어제 인도를 싹 가셔. 저하고 한 스님만 두 분만 남아가지고 나머지 스님들이 하는 어떤 업무를 저희 이제 땜빵을 해야 돼가지고 스님이 템플 오늘 8시부터 9시까지 상담, 차담이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편한 자리에서 그걸 제가 해주고 이제 바로 9시에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차 몰고 일로 왔습니다. 젊은 애들이 이제 한 3-4명 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스님, 저는 엄마가 저한테 너무 집착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집착을 한대, 너무 집착을 한대 자기한테. 자기 언니나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 살았는지 엄마가 실패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는 성공시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집착을 너무 심해서 자기 너무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부모가 집착한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당연하죠. 왜 당연합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걔한테. 물론 부모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걔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걔가 변화가 돼야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의식이 바뀌어야 되니까. 너 지금 그렇게 엄마가 집착하니까 괴롭지? 괴롭대요. 자, 근데 생각을 바꿔보자. 옆에 또 나이가 드신 또 보살님도 있었어요. 템플 참가자가. 여기 옆에 계신 보살님이 너한테 집착해 안 해? 그랬어요. 집착 안 하죠. 왜 안 할까? 제 여기 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바로 그거야. 엄마는 네 딸이니까 집착하지 옆집 아이라면 집착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집착하는 것은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엄마마다 부모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있지만 엄마는 누적 집착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깔고 그것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가만히 무슨 말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만 네가 만약에 엄마가 나한테 집착을 전제로 엄마가 나한테 집착한 대상으로서 분명히 집착을 인정하는 것과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엄마의 그 잔소리라든지 대화를 듣는 너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마 천지가 차이가 날 거다. 전에는 엄마가 잔소리하고 너무 싫었는데 싫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너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갑자기. 너 마음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슬프겠죠. 너 잔소리가 그리워질까 안 그리워질까? 그리워질 것 같아요. 봐. 너 벌써 엄마가 없다는 생각하니까 벌써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는데 너 지금은 잔소리 듣기 싫어서 짜증난다 그랬잖아. 네가 생각을 한번 변화시켜버리면 의식을 전환해버리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야.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의식을 한번 전환해서 생각을 딱 바꾸면 고가 아닌 게 된다니까. 괴로움이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하다는 생각도 공하다는 것을 알면 변해간다는 것을 알면 생각을 바꾸면 도일체고예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생각 한번, 의식 한번 전환하고 마음 한번 바꿨더니만 그 싫었던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되잖아요. 엄마가 있다는 존재 자체만이라도. 예. 야,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생각 한번 바꾸고 마음 한번 돌이켰더니. 그게 마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일 때 빨리빨리 돌이키려 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에 일어났을 때 그 부정적인 마음을 바라보고 그 부정적인 마음이 왜 생겼을까? 어떠한 인연으로 생겼을까?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 부정적인 마음을 돌이켜서 긍정적으로 마음으로 바꾸고 근데 긍정적 마음으로 그냥 확 바꾼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부처님 논리적으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생각도 변하는 것이고 느낌도 변하는 것이고 표상도 변하는 것인데 당연히 변하는 것인데 나도 변할 수 있어. 내가 생각 한번 돌이키면 이 괴로움이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딱 하는 순간 돌이켜보면 돌이키는 그게 힘입니다. 해강반조고. 돌이키면 고가 낙이 되는 거예요. 고가 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제 밑에 직원 중에 한 명이 지금 투석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투석하는데 4시간씩 걸려. 신장 투석. 처음에 자기 죽는 것 같았대요. 그 시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너무 좀 비관적이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색은 무성한 것이다. 색은 무성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탁 떠올랐대. 그러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래, 난 4시간 동안 투석하는 동안 쉬는 거야,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딱 돌렸더니 그렇게 지옥 같았던 4시간이 견딜만 하더라는 거예요. 편안함까지는 않겠지만 견딜만 하고 괜찮더라는, 그렇게 괴롭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한번 생각 전환해서 바꿔버리니까 그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괴로움도 내가 만들고 고통도 내가 만들고, 네, 좋네요. 고통도 내가 만들고 즐거움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인 거예요. 네? 우리 광덕스님께서 맨날 그런 말씀. 주인공은 나야. 네.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주인공이 어차피 모든 화제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게 드라마를 끌고 가는 게 주인공 아니야. 그럼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따라서 그게 막 바뀌어. 방향이.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공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연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주인공입니다. 네, 그 마음을 탁 부정적일 땐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좀 키우도록 하십시오.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